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첫째로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줍니다. 그 수의의 특징이 주머니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 세상으로 갈 때에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도 사실은 내가 사가지고 내가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잘 사용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가족들 돌아가시고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허무하구나. 특히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것이고 참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변해서 부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허무함이 보람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종파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계 제사장 사도계 후손들이었어요. 사도계 후손이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이 제사장 그룹인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영도 믿지 않았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죠. 하늘, 천국이 있다는 것도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것을 싹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계 제사장, 사도계 후손 제사장들이 참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의 그 제사를 대신 드린다고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유치원생 같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그 남자의 남동생이 또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이 둘째 남자까지도 남편의 동생 그 사람까지도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하게 된다면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어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정말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하는 이 말은, 오해했다는 말은 곁길로 가버렸다. 엉뚱한 길로 갔다. 그런 얘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 아니냐. 신앙의 길에서 탈선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소환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맞지 뭐. 그러고는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속에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쩌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수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고 수백 년이 흘러간 후라고요. 그 사람들이 죽고 수백 년이 흘러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흙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들의 발자취가 싹 없어졌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혼은 불멸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소멸되어서 제로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것은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 불멸이라는 것을 그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 불멸은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느냐? 그거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사람의 부활은 못 믿는 거죠. 그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믿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있지도 않은 일을 믿게 됐으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것 같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연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만약에 밀을 재배한다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 그거를 심느냐? 그걸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파종하는 단계에서는 밀알을 뿌린다는 거죠. 밀알. 그리고 밀의 그 종자를 뿌린다는 거예요. 종자를 뿌리면 그게 땅에 박혀서 그게 죽으면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는데 뿌리도 달려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하는 이런 그 씨앗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긴 생명체가 거기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부활도, 사람의 부활도 이런 거라는 거죠. 부활절에 교회에서 달걀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어떤 교회는 그냥 삶은 달걀 말고 생달걀을 한 판씩 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고려할 만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닭이라는 게 계란이 닭이 되지 않습니까? 달걀과 닭의 모양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놈이에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달걀이 닭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의 부활도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니고 있는 이 몸이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이런 형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사람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의 심장 뛰는 소리도 듣고 심지어는 초음파로 다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최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알이었습니다. 알. 그걸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정란이 분할을 하면서 점점 사람의 형태로 변화가 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우리 앞으로도 영원토록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바뀌게 되느냐? 우리에게 죽음의 때가 오게 되고 죽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잠시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누에의 그 성충이 이제 그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번데기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되면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누에가 이 날개가 있는 나방이 되어서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면 상태에 있다가 죽고 난 뒤에 수면 상태에 있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는, 이 몸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기 적합하게
지어져 있는 이 육체이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늘에 적합한 육체를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비행기를 이용하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만 하늘을 날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새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에서 사는 그걸 동물을 보면은 물고기 말이에요. 걔네들은 또 다리나 이런 거 대부분 없이 물에서 생활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지에서 생활하기 편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이 땅에 속한 육체는 지금 현재로 적합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하늘,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 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부활한 육체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세계는 뭡니까? 옛 창조입니다. 옛 창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하는 것은 새 창조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새 창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감격해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부활을 비교적 쉽게 믿었습니다. 비교적.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가 힘들었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존재를 믿는 게 힘들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간 것을 못 믿는 신학생들 있고 또 심지어는 신학 교수들도 그건 신화라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건 어쩌면 간단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도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장례를 지내잖아요. 무덤에 이제 묻습니다. 요즘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화장을 하든 무덤에 묻든 땅에 묻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지금 현재 이 몸의 성분은 사실은 흙과 똑같습니다. 70%는 물이고 나머지는 다 흙이에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우리의 이 뼈와 살이 흙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잔디가 입혀지고 이 위에 뭐 또 무슨 풀이 돋아나고 하면은 어느 날 소가 와가지고 양이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 성분이, 내 육체의 성분이 풀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풀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 풀을 누구가 뜯어먹었어요? 소가 뜯어먹었지요. 그 소를 한국 사람도 먹고 일부분은 저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내 성분이 어디에도 가 있는 겁니까? 미국에도 가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이 그 소고기를 먹고 난 뒤에 또 볼일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 자양분을 받고 풀이 돋아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소가 뜯어먹고 양이 뜯어먹고 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창석의 이 몸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부활을 해? 이렇게 의문을 달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활을 설명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믿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있는 이 육체의 성분이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떤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됐던 날에 집 문이 다 닫혀 있고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문들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해할 만하죠. 예수님의 혼령이 왔는가? 예수님의 혼령이 왔는가?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혼령이 왔는갑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여기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잖아요. 만져봐. 그러면서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자리하고 옆구리까지 창자국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나는 예수 부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나타나셨어요. 너 이리 와.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어라. 내 여기 허리에 난 이 구멍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신케 하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을 가지게 되는데,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나 우리의 부활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부활체라는 것은 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육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순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 창문도 닫혀 있고 한가운데서 밖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든지 아니면 벽을 부수고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벽도 창도 문도 다 고스란히 두고 그냥 우리의 몸이 여기를 나간다? 안 되죠. 그런데 부활체는 그게 되는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바탕이 되기는 됐지만 이 육체하고 구성 요소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체는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체는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먹어도 괜찮지만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왜? 부활체는 더 이상 배가 고프거나 병이 들거나 죽게 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프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부활하게 되면은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이 가졌듯이 여러분과 저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죠. 당신들 길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요? 하건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픈 얼굴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했죠.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이제 엠마오 자기네들이 이 두 제자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을 가까이까지 가게 됐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우리하고 같이 날도 이제 저물었으니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루 유숙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거의 강제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빵이 나왔어요. 둘러앉아서 빵을 먹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이 그 빵을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앞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체의 신비예요. 부활체의 신비. 제자들아 잘 있으라 하고 나는 간다 하고 예수님이 걸어서 나간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없어지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지금은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디에 뭐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있어야지 뭐 우리가 순간이동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콩밥 주면 콩밥 먹고 시간 보내다가 거기서 이제 나가십시오 하면은 걸어서 나와야지. 그게 바로 우리예요. 공간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서는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아울러 지금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는 시간이 있고 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예창조 안에 시간이라는 것도 속해 있어요. 지금 이 예창조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때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나이 먹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영원한 청춘으로 살게 된다. 영원한 청춘.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을 때, 예쁘고 건강할 때 그 모습이 아마 그 모습에 곱하기 한 1억 정도는 해야 부활체의 아름다움에 상상이 될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제 설교하고 굉장히 절묘하게 잘 연결되는 찬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날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또 제 설교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있으니까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 안에 부활이 이미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게 바로 1차 부활이에요. 영으로 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1차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 그 공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아직 육체적인 부활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1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미 부활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육체 부활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은 장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한 3,000명 가량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관에 이렇게 입관시키고 하는 그 장례 절차를 3,000명 정도를 했대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돌아가신 대통령님들을 그 최규하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자기가 다 이렇게 염을 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죽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태연하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인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진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쩌든지 죽는 그 시간까지도 죽음을 피하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보면 너무 이렇게 흉하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미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다가 내가 막 인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붙잡혀 가듯이 그런 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살 만큼 살고 난 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는구나 하고 태연하게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썩어서 부패하고 없어지는 육체. 그러나 장차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는 그 부활체는 빛나는 육체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육체예요. 그 육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서 죽어도 소망 중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하루하루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